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비롯한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심기가 아주 극도로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할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한 사람만큼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길 때 온 민족이 기뻐하며 찬양했지만 딱 한 사람은 심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심기가 불편했을까요? 자기 본의대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탕자를 환영하며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에게 큰아들은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아니, 이날까지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잔치를 베푼 적이 없으시더니 아니 저놈을 위해서는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큰아들은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날까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의 눈엔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아버지의 기쁨보다 온 집안의 축제 분위기보다 자기 기분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까지만 해도 사울의 눈에 다윗은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개선하는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자기보다 더 높이는 것을 보자 속이 뒤틀렸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인기 순위 1위가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에게는 다윗이 천사가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전쟁의 패배를 막고 민족을 재앙에서 구출해내는 것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미갈도 크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격렬히 춤을 추는 모습을 보자 안색이 변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다윗에게 미갈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행하듯 행했다고 추태를 부렸다고 다윗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남편이라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건 절대 왕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에요. 글쎄요, 미갈이 얼마나 교양이 있고 수준 높은 여자였기에 다윗에게 면박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 행사에 참여했던 지체 높은 신하들이나 그 나라의 인텔리 가운데 그 누구도 다윗의 행동을 추태라 여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모두들 국가적인 경사에 기뻐하면서 다윗의 행동을 즐거워했어요. 그런데도 미갈은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나라 전체의 기쁨보다 자기 개인의 기분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것이 괜찮다고 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것이 옳다고 해도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그건 무조건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참 세상 살기 힘들어요. 이게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게 만듭니다. 온 세상이 자기 뜻대로만 움직여줘야 되고 모든 게 자기 기분에 맞아야 되니 어찌 서로 피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 이들만 지적할 게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본이에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지진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은 것보다 내 어금니 치통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 인간입니다. 이기적으로 보이기 싫어서 그냥 안 그런 척 위장하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신앙은 어찌 보면 이러한 자기 본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본위, 하나님 중심으로 축을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옮겨갈수록 성숙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인데 그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요압과 시므이는 제거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바실레의 집안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다닐 때 그때 다윗을 도왔던 집안이에요.
그러니 뭐 은총을 베푸는 게 당연하고, 시므이는 그때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했던 사람이니까 뭐 징벌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도피 생활할 때부터 지금까지 참 수십 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동지입니다. 그는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용장으로서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요압을 반드시 제거할 것을 당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두에 예를 들었던 사람들처럼 오직 자기 본의대로만 판단하고 자기 기분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5절에서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언급하는데, 아브넬과 아마사는 모두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으로 있다가 요압에게 암살당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뒤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북이스라엘 지역을 집어삼키고 통치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는 7년 뒤에 남쪽 유다를 통치하는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의 통일을 제의합니다. 우리 남북이 서로 통일하십시다. 통일을 제의해요. 다윗은 이에 동의했고, 그래서 통일을 위한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이 기간 중에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예전에 자기 동생 아사엘이 요압과 아브넬과 싸우다 전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동생의 일로 아브넬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입니다.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통치자와 남유다의 통치자인 다윗 왕이 지금 통일을 위한 회담을 벌이는데, 그래 그 자리에서 아브넬을 죽여버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남북한이 서로 통일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동의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남한의 참모총장이 총으로 김정은을 쏴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통일될 것 같습니까? 통일은 고사하고 그날로 전쟁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그런 짓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겐 민족의 통일이나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기분이에요. 자기의 증오심을 해결하는 것이 민족의 운명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통일에 대한 그 염원에서, 기대감에서 열광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그냥 판을 엎어버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전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압살롬 쪽에서만 군인만 2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편에서는 아무도 안 죽었을까요? 뭐 성경에 정확한 숫자가 기록은 안 됐지만 역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었겠죠. 어떤 전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피를 흘리며 서로 치열하게 싸웠으면 전쟁 후에도 한동안 원수가 되는 것이 그게 일반적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하든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반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처벌하는 대신 용서하고 되레 자기의 군 지휘관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화합을 위한 조치였어요. 마치 미국이 남북 전쟁이 끝난 뒤에 링컨의 북부군이 남쪽의 그 누구도 처벌하지 않냐고, 심지어 남쪽의 총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을 전범으로 처벌하는 대신 오히려 워싱턴 대학의 총장으로 추대함으로써 그 남북의 분열을 막으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과 같은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조치에 극도로 심기가 불편했던 사람이 있어요. 요압입니다. 그는 반란군의 괴수를 용서하고 더구나 직위까지 준다는 사실에 흥분했어요. 게다가 아마사가 군 지휘관이 되면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아마사도 죽여버렸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기분에 안 맞았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이 사람에겐 민족의 화합보다 자기 기분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마지막 유언으로 요압을 제거하라고 신신당부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이 사람은 압살롬도 그냥 자기 기분대로 죽였던 사람이에요. 왕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반란군을 제압하되 절대로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압살롬을 체포해 놓고도 못 죽입니다. 왜 안 죽이느냐? 왕이 절대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깟 명령 뭐가 필요 있어? 자기가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인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도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 이제 어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 이 사람 누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대신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아도니아를 적극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사람이 계속 군대를 통솔하게 되면 정말 무슨 일을 벌일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 반드시 제거하라 다윗이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 아니었어요. 다윗과 함께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다윗을 위해 싸웠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 왕조에 나름대로 공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에요. 으뜸가는 공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자기 본의대로만 판단하고 자기 기분대로만 행동하니까 그 수많은 공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스라엘의 시한폭탄이 되었던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압을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린 다 본능적으로, 인간인 이상 다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저희 교회 부흥 강사로도 오셨던 목사님의, 대충 누군지 아시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분이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에요.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교회를 비우고 외국에 이제 갔다고 합니다. 정확한 기간이 잘 지금 기억은 못 하겠는데 뭐 1년인가 6개월인가 뭐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담임 목회자가 이제 그 정도 교회를 비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처음 안식년 떠날 때는 뭐 전화도 안 걸고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받은 부목사에게 물었어요. 교회 어떤가? 아무 문제 없는가? 부목사가 답변합니다. 아예 목사님 염려 마십시오. 아무 이상 없습니다. 행여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염려가 돼서 전화했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다니 다행 아닙니까? 그래서 안도감에서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를 끊은 뒤에 이분의 기분이 점점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아니, 담임 목사가 그 정도 교회를 비웠으면 그 좀 문제가 있어야 정상 아닌가? 교인들의 출석률이 뚝 떨어지든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 언제 오시냐고 뭐 난리를 치든지 목사님 설교 안 들으니까 이 교회 다닐 맛이 안 나도 뭐 이런 일이 뭐 하여간 문제가 벌어져야 그게 정상이지. 아무 이상이 없다니. 그럼 그 내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닌가? 내가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되었던 사람이 교회가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고 있어. 하여간 이 생각 저 생각 하여간 5만 가지 잡생각이 다 들면서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부목사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하니까 망정이지. 목사님 계실 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뭐 이랬다가 정말 큰일이 났겠죠. 여러분, 목사 하나 자리 비었다고 교회가 휘청거리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교회겠습니까? 그 목사 사조직이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인 이상, 하나님이 그대로 살아 계신 이상 아무 문제가 없어야 그게 정상이고 또 그래야 건강한 교회겠죠. 근데 그걸 분명히 아는데도, 빤히 아는데도 이상하게 기분은 싱숭생숭해지더라고 합니다. 이분이 뭐 그런 고백은 안 했지만 아마 그날 깨달았겠죠. 내가
주님의 운행하심보다, 주님의 권위보다 목사로서의 내 권위를 더 앞세웠었구나. 뭐 그런 거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시는 분으로 유명해요. 그래도 그 정도 되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한 것이지, 보통 사람 같으면 아예 문제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좋아해도 내가 싫으면 기분 나쁜 경우가 많아요. 입만 열면 교회 찾고 뭐 하나님 강조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교회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하나님이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교회와 하나님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쩜 우리 모두 다 21세기의 요압인지도 모릅니다. 느헤미야 6장에 의하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 공사에 매진할 때 그 이방의 방해자들이 느헤미야에 관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퍼뜨렸습니다. 이들이 노렸던 것은 느헤미야가 이것을 흥분해서 같이 반박하며 맞받아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서로 공방하며 진실 게임을 벌이다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것에 에너지 다 뺏기고 성벽 공사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들이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도 사람인데 왜 아무렇지도 않았겠습니까? 왜 진실 게임을 벌이면서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자존심의 상처가 쓰라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요동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지장을 받고 종국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오해를 받고 한동안 위신이 깎일지언정 자기 위신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훌륭한 위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내 기분보다, 내 주관보다 말씀의 원리가 더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성도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1등 신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 이 원리를 평생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자기 본위의 본능을 벗어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원리대로, 내 원리가 아니라 주님의 원리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진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압을 반면 교사로 보았는데 13절부터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남아있는 다윗의 자식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로서 스스로 다윗을 이어 왕이 되겠다고 일어섰다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으면 이제 살아남기 힘들죠. 정상적이라면 생명 부지하기 힘들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용서하고 살려주었어요. 앞으로 악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해칠 사람이 없을 것이요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 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자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서 아주 엉뚱한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말해서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내가 아내로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부탁은 당시 문화에서 정말 정신 나간 짓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이전 왕의 후궁은 오직 그 다음 왕만이 취할 수 있어요. 이전 왕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바알란을 일으켜서 처음엔 그가 승승장구했죠.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취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되겠다고 일어섰다가 실패한 사람이 이전 왕의 후궁을 취하겠다고 지금 나섰으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도니아는 절대 이런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이게 워낙 멍청한 행동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이러한 부탁을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면 몰래 일을 꾸미지 이렇게 눈에 훤히 보이게 이랬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럴 겁니다. 이게 아무리 바보라도 이런 식의 행동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아도니아는 단지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하려는 욕망에서 그러한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그런 부탁을 할 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석이 될지 그걸 전혀 고려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이 행동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번 쿠데타 일으켰던 사람이 또 왕의 후궁을 취하겠다고 나섰으니까 나 죽여주세요 그 얘기밖에 더 돼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아도니아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 그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절대 본문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생명을 잃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헤아리는 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설가는 도대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하여간 뒤죽박죽 연설을 해놓고도 청중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는 다 이해했으니까. 절대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이거 괜찮다고 확신을 해요. 자기는 자기 마음에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각은 나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반드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언행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의 집례는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래 놓고도 그는 사무엘에게 당신이 늦게 나타나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것 아니냐 항변합니다. 글쎄요, 본인 자신은 정말 부득이한 일이었다고 믿었는지 몰라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걸 따졌어야죠. 하나님도 나처럼 생각하실까? 그걸 따졌더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입장을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냐 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정말 최선이냐, 그게 정말 할 만큼 한 것이냐 되물을 수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정말 괜찮은 거냐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나는 극도로 마음이 불편한데 하나님의 입장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니,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게 말씀의 원리 아니냐,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이란 나를 버리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의 주도권을, 내 삶의 주도권을 송두리째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넘겨드릴수록 그 사람이 성숙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원리 꼭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이루는 교회 지혜롭고 신실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